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호흡과 생명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간절히 고백하며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번영보다 내 주님과 함께함이 좋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마땅히 지키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길에 힘써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때에 부끄럼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로는 50장, 찬송가 7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면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함께 읽습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희열, 어떤 감격과 기쁨, 달콤함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한 이유는 인간적인 어떤 군사력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을 돌기만 하였고 소리만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성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저 승리의 달콤함에 취할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성중에 있는 것,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 성중에 있는 남녀 노유와 우양과 그리고 모든 나귀를 칼날로 진멸해 버리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말 못하는 짐승들도 다 싸그리 다 진멸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그저 승리에 취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이 진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이미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 7 족속들의 모든 것을 진멸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멸법이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난제 중에 속합니다. 이 어려운 내용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지키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 되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따라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진멸법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그 진멸법을 우리가 7장 1절에서 2절까지 살펴봤는데, 그 밑에 6장에서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났거나 어떤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실 것이 아니다. 그럼 왜 택하셨나?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택하셨다. 조건 없이 택하셨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조건이나 먼저 드림이 있는 어떤 장점이 또 없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은 그 택하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9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되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것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자. 그러면은 은혜, 인애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 위에 있는 바로 진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택하셔서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게 하셨는데 왜 진멸법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도 그 밑에 나오는데, 먼저 16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에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비슷한 내용 25절과 26절에도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왜 진멸법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잔인을 즐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죠. 승리에 취하셨기 때문에? 아니죠. 택하신 민족이 결국은 금은덩어리들이 우상의 그런 부산물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길까 싶어서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오히려 진멸
받아 마땅할 그 우상과 그에 관한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진멸당할까 걱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금은 보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그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을 감고 슬쩍 뒤로 내밀거나 내 마음은 괜찮으니 그냥 즐기며 받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 그것들을 다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진멸의 목적은 진멸 그 자체, 파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진멸의 목적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진멸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풀면은 우리가 든든하다고 믿고 섬기고 자랑할 것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만이 내 자랑, 내 복, 내 즐거움이 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멸하는 것은 우리의 조물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순종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베푸실 인애를 맛보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자면은 진멸법, 그 진멸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파괴와 없앰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고 바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진멸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것이 내게는 만족이 안 됩니다를 구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바침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일선의 가장 투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여리고성 그냥 돌기만 했는데도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냥 성이 무너지면서 그냥 그 사람들도 우양들도 다 덮어버리고 멸하시면은 문제가 안 될 건데 왜 성만 무너뜨리시고 그것들은 다 남겨두셔서 고민하게 만듭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문제는 더 원천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선악과 안 만들면 되지 왜 선악과 굳이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요청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자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가면 되게 만드셨지요. 그러나 광야 생활까지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마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먼저 가르시지 않습니다. 언제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고 약속대로 구원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 구원받았으니 편히 쉬어라가 아니라 그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며 이제는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순종은 그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그 약속한 땅에 이르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여리고성 사건도 똑같습니다. 굳이 돌게 만들지 말고 무너져라 해서 무너지고 그냥 들어가서 취하게만 하시면 될 텐데 아니라는 거죠. 이 어리석게 보이고 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이는 성을 도는 것을 실제로 그들로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때에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족속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진멸법도 마찬가지죠. 미리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 않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갈등하게 하시고 시험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을 행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일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것 바로 진멸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이제는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팬데믹도 지났으니 이제는 좀 쉬고 편하게 즐기며 세상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과거에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써 왔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고 이제는 뭐 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치열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은퇴했다고 우리의 삶의 유혹이 사라지던가요?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더 무기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 그저 눈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떡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으로 직접 증명하는 것 진멸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헌금 아닙니까? 내게 남아 돌아서 하나님 불쌍하니 이거라도 드세요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기에 아깝지 않고 드리는 것 헌금 아닙니까? 그것이 진멸법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저 애굽에 있을 때만 있는 것 아니면 광야 생활에서만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오늘 그 가장 적나라한 예 진멸법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두렵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모세가 죽었다는 소리죠. 그 기적의 사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났던 그 놀라운 인물 모세가 죽고 이제는 그 시종 출신인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을 때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될까? 명령을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 겁낼 것 없습니다. 진멸법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행하기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그 중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만은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취하지 않고 진멸법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 고난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게 오늘도 우리가 진멸법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걸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고난 같지만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승리 다음에 꼭 그 부산물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고 때로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다 진멸하여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를 드러내야 하는 자리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월요 새벽 기도에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진멸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애를 누리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고 이 말씀대로 인애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멸해야 할 것을 아까워하지 말며 마땅히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가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팬데믹의 어려움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말하면서 주님 안에서 세상의 영광도 좀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즐기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그래서 오늘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진멸함으로 하나님께만 나가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용기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